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도입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부와 이거 베껴 쓴 것처럼 똑같죠.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의 상황과 그리고 후서를 보낼 때의 상황이 거의 변함이 없고 똑같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도 똑같고 보내는 사람의 편지 어떤 상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이게 전서와 후서를 보낸 그 사이의 간격이 1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전서를 보내고 그 전서에 기록했던 내용들, 우리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주로 환란에 대해서 잘 견디라고 격려하는 것. 두 번째는 어, 말세를 대하는 마지막 주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그 종말에 대한 그 훈계가 그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어,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방치할 수 없어서 고난에 대한 격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임박한 어떤 종말론, 이게 뭐 임박한 건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임박해 있지 않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뭐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시 이렇게 씁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긴박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자칫하면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서 어, 어떤 그 극단주의적인 일상에서의 그 일상에서의 모든 책임들을 떠나서 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
바울이 한번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일부겠지만 물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조작해 나가면서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이런 가치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짧고 그리고 3장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목적이 그들이 앞에 보낸 서신에 대한 그 반응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처음 이 도입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반응할 때가 우리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수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 순간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그 전체를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울로부터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죠.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는 하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궁극적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에 계시고, 지금 편지를 왜 보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모든 운명이 바울의 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앞에 편지를 보냈지만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묵살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교회 안에나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보인다 할 때 사실 그 존재 자체를 어떤 문제시하는 그의 존재 자체를 한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가 다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반드시 그 은혜가 빛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칭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박해, 환란,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고 잘 견디고 있는 이 견딤에 대하여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5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어떤 증명서랄까, 증명을 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상급을 얻게 될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의견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애매한 입장,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또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합리한 곳에 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들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주된 그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그 잘못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또한 두려워할 부분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환란의 어, 어떤 어,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징벌을 가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처우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종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사이에는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는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미숙한 자 위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숙한 자가 잘못하는 것이 당연히 많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미숙한 자가 성숙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게 돼 있죠.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에게 좀 더 많은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들이 몰랐어, 알았어, 이런 성숙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그 극명한, 뭐랄까, 나쁜 의미로 하면 차별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그것에 대해서 묵과하시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일이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징이 어 결코 이렇게 어떤 어 그들을 두둔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어떤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는 무한히 인심이 좋은 분이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호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주도할 수 있는 것, 공의롭게 악인에게조차도 공의로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우리가 받은 피해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끈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응징하면서 사실 우리와 거의 동일한 어 잘못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2배, 3배 이렇게 또 응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면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공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고 첫 번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어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실 우리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들의 목숨이나 생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박해가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거는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도 로마의 박해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의 박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도피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면에서 보면 또 바울도 교회에 위해를 가했던 그런 경험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우리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은 결코 어 그냥 인심이 좋은 분, 그래서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볼 때 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보복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주님께 맡기는 게 더 좋은 방법임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심판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처분하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우리보다 때로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 손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죠. 그들에게 하는 형벌.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멸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박탈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권위, 권세, 권리 이런 것들이 박탈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팔 소리, 큰 호령 이런 것과 동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은밀하게 조용히 오셔서 뭐 이렇게 어떤 믿는 자들을 구속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확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은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초림은 사실 어느 정도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재림 때는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렇게 약화될 만큼 반대편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은사 때문에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제한은 하지 않지만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원래 부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가르침 그리고 은혜, 선물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건 우리의 죄성에 대한 것이지 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 이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 어, 그리고 복음을 처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거는 삭제시킬 수 없는 진리이죠. 그리고 이거는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어,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격려를 계속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뒤집어 엎지 않는 기술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전부를 뒤집어 엎지 않는 딱고 병든 한 부분만 이렇게 어,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또 올바른 자세는 아니거든요. 자녀가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자녀의 전부를 버리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은 항상 우리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섬김 받는 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죠.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들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더 큰 풍성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이게 섬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나 우리가 섬기는 자나 우리가 섬김받는 자나 또는 우리의 자녀의 빈틈과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지도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에 대한 목양의 책임을 힘써 감당하며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말한 것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1절 유모와 같이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말씀하신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서 훈계와 가르침을 베푸는
이런 노련함을 우리가 배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더 성숙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익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책임을 다 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우리가 섬김을 베풀어야 되는 자들에게 사랑을 잃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